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 대한 가다라 지방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꽤 중요해서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본문 7구절 28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7구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 29절 정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점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돼지떼가 비탈러 내리다가 죽어버린 사건,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원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목적과 목표를 가집니다. 내가 태어나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목적을 가진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목적이다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장래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이들은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수가 될래요. 나는 심지어는 어릴수록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탤런트가 될래요. 그런 자신의 나중에 될 직업에 대해서 그것을 꿈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아이들이 거의 연예인이 되고자 하고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들을 가진 아이가 많아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연예 그런 기업사에서 오디션 같은 걸 한다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 몇천 대 있다는 경쟁률을 가진 그러한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그 연기나 가수 지망생 이런 것에 그냥 전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것 또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질문해봐야 되고 자문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실상은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 돼지떼 몰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얻어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갔고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러한 좋은 일들만 사람들은 기대하고 살 것입니다. 좋은 일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좋은 일들, 좋은 것들, 좋은 일들, 좋은 것들. 그것에 마음을 담아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생겨납니다. 한 부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인고 부부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뜻이 통하냐 하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일주일에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합니다. 부부가요. 같이 하고. 그리고 주말 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놀러 다니고. 그리고 취미도 같아서 함께 하는 산들을 등산을 다닙니다. 등산을 함께 다닐 때에 주말에 시간을 낼 때 1박 2일 뭐 이렇게 간다면 새벽에 일찍 이른 시간에 부부가 일어나서 차를 운전해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멀리 있는 유명한 산들을 등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정말 인고 부부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 결혼 10년차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둘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자기 친정 엄마나 이렇게 맡겨놓고 부부만 여행을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이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구원의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멀어지는 것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틀리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이 꺼려지고 답답해지고 그것이 행복한 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를 뽑았지요. 여보 우리 언제 또 갈까? 흔들러 갈까? 그래 이번 금요일 정도는 시간이 나고 내가 물이 좋고 또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곳을 내가 알아봤어. 그리 가자. 그때가 몸 풀겠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내 되는 여자분이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는 그 나이트클럽이 싫어지는 거죠. 싫어졌어요. 근데 이 남자는 그것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남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아내의 말에 부정하며 욕설까지 합니다. 왜 너가 그런데 미쳐서 그러느냐. 종교를 가지는 것은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지 종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하고 남편은 외칩니다. 종교만 가져라. 거기에 심취하고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타협하려 그럽니다. 타협하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복되신 복음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삶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내 생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하고 내 실생활하고 예수님과는 관련 짓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내 실생활에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내 실제 삶, 내 살아가는 삶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 도움 구하는 것은 도와주세요. 도움 구하는 건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사는 방식,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하고 그것만 후원해 주세요. 그것만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믿음 그것을 그러한 종교 수준에서 멈춰주세요 하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주님께서 가실 때에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이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여러 개의 주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또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구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마치진 다음에는 우리가 그때의 구주로 알지 못한다면, 주님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심판주로,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떼 숫자가 한 2,000마리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2,000마리.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마가복음과 비교하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럼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 거기서 지방을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가다라 지방에 주님 가셨으니까 가다라 지방,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호수 이쪽 편을 가나 쪽이다 이렇게 잡으면 건너편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호수 위쪽, 북쪽, 그쪽으로는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주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 곳이었지만 교만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 아래쪽에 있는 곳이 가다라 지방이 되어집니다. 전체 행정구역상으로 이야기하자면 갈릴리에 속해 있죠. 갈릴리 큰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주할 곳이 없어서 뿔뿔이 더 시골로 촌으로 이렇게 흩어져 갈 때에 그때의 지방 갈릴리, 그 중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다라 지방, 그곳에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2,0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그렇게 강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지방에서 떠나 쫓아보내지 말아달라 이야기하죠. 그 돼지떼에 들여갑니다. 32절에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 돼지를 조종하죠. 돼지떼를 조종하니까 돼지떼가 정신이 나가서 귀신들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게 되었는데 비탈로 내리다가 언덕이나 있었겠죠. 돼지떼가 언덕에 함께 모여서 돼지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귀신 돼지떼를 조종하여서 비탈을 달려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물에 빠뜨려서 몰살시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장장 2,000마리가 되죠.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다 죽였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왜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달아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때문에 이 가다라 지방에는 좋은 일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좋은 일 하나에 비교하자면 좋지 않은 어마어마한 큰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은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그 동네 사람에 속한 그런 사람 두 사람, 예선 두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또 한나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도 한 명 이야기를 합니다. 2명, 1명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명에게서 다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그 중에 1명만 쫓겨나갔는지까지도 좀 불명확하고 불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들과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얻는 사람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떼는 마을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키우고 있는 그 마을의 주력 사업이 돼지떼 키우기였습니다. 2,000마리가 되지요. 돼지떼 키우기였습니다. 맡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 돼지떼를 키워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 돼지떼가 몰살해 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재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끼쳐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받은 것이지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 군대 귀신, 무수히 많은 귀신의 떼를 쫓아낼 때에 그리고 귀신들은 주님께 구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떼를 몰살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죠. 성경에는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됩니다. 돼지떼 몰살 사건이죠.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된 것을 겪으면서 그리고 기적도 함께 봅니다. 그럼 아주 두렵고 놀라운 이러한 귀신들이 장악했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기적.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는 마가복음 보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렸다 그럽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귀신들이 장악을 했던 사람들이 기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을 바라고 원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좋지 않은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요. 떠나주시라고 선택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로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같이 없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길가 땅에 뿌려진 씨가 있고 거기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땅 이야기, 세 가지 마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 돌밭에 떨어진 씨,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결실하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지요. 신자의 삶,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기는 원하지만 주님 때문에 인생과 삶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삶을 바꾸기는 원치 않죠. 주님 때문에 삶을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야기하자면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로 또 대학생 아이들로 이야기를 해보직합니다. 예수님을 아이들이 믿습니다. 또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납니다.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납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일찍 어릴 때에 예수님을 믿고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보내고 살기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장래의 희망이 무엇일까? 하지만 학기초가 이제 되었을 때에는 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아니고 아이 조사죠. 아이 가족 관계나 이런 거 조사하려고 이렇게 그 페이퍼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는 장래 희망란이 나오는데 부모의 장래 희망 그리고 본인의 장래 희망 이런 난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부모의 장래 희망 또 본인의 장래 희망 그러지만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래 희망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과 삶하고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이들, 청소년, 대학생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장래 희망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래 희망이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 꿈을 주님 이루어 달라 그렇게 아마 기도하기 쉬울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 달라. 내 꿈을 통해서 이루고 살고 싶다.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뭐 장래 희망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장래 무엇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직장, 직업,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내 인생과 무관하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의 복음에 응답한 사람이면 내 인생과 삶에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만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장사하는 비유나 보물 같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의 복음과 바꾸어도 남는 장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샀다 그러지요. 밭에 감춘 보화가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샀다. 아마 재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을 팔아서 주님을 사는 것이고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팔아 주님을 사는 거겠죠.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은 1억을 팔아 주님을 사는 것이고요.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을 팔아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은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도 100만 원 있는 사람처럼 100만 원만 써서 주님과 바꾸고 싶다. 참 편하지요. 10만 원 있는 사람은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만 가지고 주님과 바꾸면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보화 보물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10만 원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즘에 인력시장에 노동을 가면 최하가 7만 원이고 보통 한 1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내 재산이 10만 원이니까 인력시장에 가서 벽돌 한번 짊어지지 그러면 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재산을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모으려면 그래도 1년 정도는 꾸준히 모아야지 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내 가진 재산이다 그러면 1000만 원과 바꾸려면 그 정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주님과 가까이 한다 그러는 것이지요. 100억을 내가 가진 사람이면 그것과 손들이째 주님과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억이면 10억과 주님과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누구로요? 주님으로 왕으로 구주로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그냥 주님을 초청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주님 때문에 도전받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과 삶이 주님 때문에 정돈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주님으로 인하여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은 잠깐 돌밭에 복음이 떨어져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린 것처럼 잠깐 예수님이 베풀어준 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 얻지 못한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 얻지 못한 자로 예수님과 내 삶하고는 충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내 삶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 내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내 삶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주님께서 내가 쓰고 있는 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만들고 있고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까탈스러운 상사가 있는데 나는 그전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살았는데 그 까탈스러운 상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것과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아무런 주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노터치,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관련 짓지 마세요 주님. 이 돼지 때 2,000마리 몰살 사건,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 때 2,000마리를 키운다. 이 가다라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100%가 유대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가다라 지방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다라 지방에 유대인들이 포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식물이 깨끗하게 되기 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식물이 깨끗하게 되기 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다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돼지를 키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보다 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내 삶의 방식,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생존이 중요하냐, 생존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생존이냐 하나님이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생존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것이 돼지떼라는 것입니다. 돼지떼는 하나님을 버린 상징이고 하나님을 버린 표현이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물입니다. 돼지떼를 통하여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절절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다라 지방 사람들 돼지를 키우면서도 예루살렘에 그 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아마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지요. 또 회당에서 말씀도 배우고 가르침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유대인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 돼지떼라는 것입니다. 돼지떼를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영향 끼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에 하나님 영향 끼치지 마십시오.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돼지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돼지떼를 다 몰살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살아가시고 돼지떼가 다 몰살되었고, 이제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돼지떼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돼지떼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그 냉엄한 현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이제 괜찮고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시작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주님이냐 현실이냐, 주님이냐 내 삶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떤 아가씨는 예수를 믿었는데 남자친구가 자주 그 여자친구와 함께 그 사주관상을 보러 잘 다녔습니다. 사주관상을 보러 잘 다녔어요. 이 예수를 믿고 행복에 취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젊은 여자가. 그리고 2주일 지났는데 연애하고 사귀는 남자가 이제 사주관상 보러 가자고. 왜냐하면 한 1, 2년 사귀었는데 자주 다녔거든요. 둘이 호흡이 맞았고 마음이 맞았고. 사주관상 보러 가자고. 거기에서 이 여자는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주관상을 보러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사주관상을 보러 선택하면서부터는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게 되어져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믿음을 보여야 될 때는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과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2,000마리 돼지떼 몰살처럼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인꼬 부부였던 부부 그리고 아내가 결혼 10년 차고 아이를 2명 두었는데 주님께 돌아온 여자분. 그런 다음부터 부부간의 불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론은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자 편에서 이혼하기로 원했고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 보면 여자는 이제는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등산은 주로 언제 가요? 주말에 가죠. 주말에 등산을 가죠.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 하는 것과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없지요. 나이트클럽하고도 안 맞습니다. 남자 여자는 그전까지는 둘 다 유흥을 좋아했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나이트클럽에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제 안 가지요. 가지 않아요. 남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러면 유흥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같이 춤추고 술 마시는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딱 맞았어요. 둘이서 눈이 마주치고 사랑에 빠진 그 장소도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자기 기호에 맞는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 두 아이를 버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남편이 좋아했고 자기가 과거에 좋아했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너희로 하여금 분쟁케 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한 가족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불화하고 싸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충돌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는 이후에 사는 목적에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돈을 쓰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에, 옷을 사는 것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심이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전혀 무관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는 것. 단지 종교인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조금의 종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종교가 영향을 끼치지요. 근원적인 영향은 안 미치지만 밖에 건 조금 바꿉니다. 밖에 건 조금 바꾸지요. 절에 가면 절에 있는 기구들을 집에 갖다 놓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달력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쓰는 걸 갖다 놓고 영향을 미치지요. 하지만 근원적인 변화와 충돌이 일어나느냐? 근원적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종교인인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인가를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자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선택의 기록,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은 겪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환난도 겪어야 하고 눈물도 있어야 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삶이 변하고 주님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주님 때문에 심지어 직업, 직장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주님을 들러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 모시지 말라달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여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